벌써 우리 기도 시작한 지 2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니까 앞으로도 또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과 그 유대에 많은 큰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종류의 이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무리다라고 7절에 얘기하는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많은 지방에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몰려왔는가? 예수님께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기 때문에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보고 작은 배를 준비할 정도로 큰 무리들이 많이 왔습니다. 왜 왔는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병이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거 나쁜 거 아니죠. 예? 나쁜 건 아니고 귀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순히 병 고친다라는 것보다는 자신의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께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필요로 왔다. 13절부터는 그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큰 무리는 아닌데 13절에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미 12제자는 앞에서 불렀거든요. 앞에 소리가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 부르시는 것을 이제 세리, 마태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에 있는 큰 무리와 다르게 이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는가?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아까 큰 무리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왔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불러집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예수님 여러분이 원하셔서 예수님 믿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센 것 같아요? 나에게 선택권이 있고 나에게 주도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별로 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고 하나님에게 선택권이 있고 하나님에게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요동되지 않은 그런 신앙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체험하고 피부에 와닿고 더 이제 쉬운 것은 내가 뭘 하는 것이, 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인데, 제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부르셨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그들을 보내셔서 부르셨으니까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목적을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뜨거워지면은 자꾸 하나님께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두 번째 목적이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이 된 다음에 여러분 뜨겁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보답하고 싶고 하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훈련받지 않고서, 체험받지 않고서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여러분 20살 되기까지 배워야지 뭘 할 수 있어요. 대학생이 된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배워야죠. 그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그래요. 이제 신학을 하려고 대학교 졸업해야지 이제 신학교 갈 수 있거든요. 신대원을. 이제 그러면 여러분 신대원 정도 가려면은 헌신했고 교회에서 살았고 뭐 뜨거웠고 어쨌든 부르심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대단히 크게 했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시작이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은. 신학교 들어가서 그럼 뭘 해야 돼요?
배워야죠. 근데 신학교 들어오면 안 배운대요. 안 배운대요. 나는 이제 부름 받았으니까 빨리 뭘 사역을 하려고 하고 일을 하려고 하고 3년 동안 이제 배워서 기초를 닦아야 되는데 안 그런데요. 성도들도 그래요. 뭐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교사를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교사의 가장 첫 번째 특권이 그 첫 번째 조건이 뭔 것 같아요? 우리 초등부나 중고등부 교사 시킬 때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알아야지 교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이 좋아서만은 안 돼요. 애들이 그건 당연한 거고 성경을 알아야지 아이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도 모르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교사를 어떻게 시키냐면 어떻게 배우려고 하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성경을 아냐 그러면은 잘 모르겠는데 그럼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냐. 예수님이 그 다음의 일이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너희들을 부른 목적이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혼자 일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훨씬 잘 돼요. 근데 제자의 목적은 일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두 번째 그러면 보내서 전도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죠. 동역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거.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 여러분 특권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하고 함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 그거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그 다음에 용두사미와 같은 모습이 나와요. 14절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고 귀신은 15절에 귀신은 내쫓는 권능,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은 베드로, 안드레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세베대는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세베대는 누구냐? 아무도 몰라요. 당신은 유력가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랑 같이 있게 하신 3년 동안의 이 역사적인 공생의 시간에 같이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인류 구원의 대위임 그 사명을 맡기는데 고작 나오는 이름들이 뭡니까? 어부들과 세리들과 뭐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 같으면 이렇게 뽑지 않죠. 가장 최고의 실력을 갖춘 엘리트들을 뽑고 훈련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뽑는데 예수님이 전혀 엉뚱하게 뽑고 또 여러분 몇 명을 뽑습니까? 여러분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적어도 몇 명 뽑아야 돼요. 수백 명을 뽑아야 되지 않아요. 앞에 근데 많은 무리가 와서 엄청나게 많이 왔을 텐데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을 건데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 뽑았는데 몇 명 뽑는가? 12명을 뽑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가룟 유다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여러분 대단히 다릅니다. 12명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위임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충분하고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충분하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지원자를 받았으면은 그게 이제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 제가 신대원 처음 갔을 때 첫 번째 총장님이 와서 첫 번째 이제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돌아가라. 그래서 막 무한한 사명감으로 저 들어갈 때 한 8대1 됐거든요. 8대1. 저랑 같이 기숙사 생활했던 그 형은 저보다 8살이 많았는데 8수에서 들어왔어요. 저는 처음에 들어갔는데. 와, 8수 나는 안 했어요. 정말 진짜 사명이 있는 분이다. 애도 낳고 막 결혼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징집병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자원에서 왔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은 강제 징집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원해서 온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강제로 군대 가는 것처럼 징집돼서 온 것이다. 너희들의 주권은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 근데 여러분 그게 훨씬 센 거예요. 훨씬 센 거예요. 자기 필요로 의해서 온 것인가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왔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리냐 제자냐의 차이가 등장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섞여 있어가지고 무리인 것인지 제자인 것인지 자기 필요 때문에 온 것인지 그건 나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인 것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제자와 군중과 무리가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군중은 무리는 자기 필요가 채워지면 떠납니다. 병 나으면 떠나요. 기도 응답 받으면 떠나요.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 특세 끝나고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와도 해요. 안 나와도 할 거예요. 저 혼자 뭐 상관없는데 필요가 채워지면 떠나는 사람은 무리입니다. 그러면 종교예요. 종교. 그거는 종교일 뿐이에요. 예수건 부처건 상관없어요. 내 필요를 내 병을 고쳐주는 그 존재가 나는 상관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진 자기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부처는 뭐 다 수단일 뿐이며 내 종일 뿐인 거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일이 여부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전혀 상관없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름이 등장하죠. 12명이기 때문에 이름을 적어주는 것 아닙니다. 제자들은 군중은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이해관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해는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여러분. 근데 인격적인 이름을 넣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기에는 이해가 필요 없다라는, 이해 득실이 필요 없고 그야말로 그냥 그 사람이 목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도 여기에 걸려 넘어가죠. 중간중간에 가다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가 안 되고 서로 싸우고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그 나라의 독립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무리도 그나마 낫죠. 무리도 그냥 어차피 떠나갈 사람들이지만 무리와 제자들과 그 사이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고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하고 부딪히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떠나야 되는데 소리 지르면서 떠납니다. 근데 뭐라고 떠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라는 것을 귀신들도 알아요. 신앙 아닙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신앙 아니에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얘기하는 거 믿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귀신들도 알고, 이거 야고보서에서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가 귀신, 너 하나님이 한 분이고 예수가 메시아인 거 아느냐?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 그거 믿음 아니다. 귀신이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죠. 이게 이제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한테 넣었더라 이렇게 되는데, 가룟 유다와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의 곁에 있어요. 제자들하고 제자예요. 분명히 그 모습은. 가룟 유다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무리 속에 있어요. 군중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부류 속에 있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르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메시아라고 고백해요. 사도신경은 고백하죠.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진 않아요. 결국에는 배신하고 그리고 반역하고 거짓과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류 중에 여러분 어느 쪽에 여러분 들어가기 원합니까? 그냥 군중에 내 필요만 채우는 신앙으로 채우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써먹는 것을 원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 결국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배반하고 배신하고 한 번도 순종하지 않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건 알지 그러면서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게 여러분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날 원하고 계시고 내가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인생의 특권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사람 모두 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보다 덜 가치가 있거나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뭔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그 특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보다 여러분 더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할 뿐이죠.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얼마든지 군중으로 살 수 있고 반역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여러분 그 초대와 특권을 오늘도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에 뭘 주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